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혼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후반부로 갈수록 이 마태복음의 이 주제들이, 이 말씀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마태복음을 많이 묵상했고 또 말씀을 많이 전했었는데 이 수요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특히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 대한 상급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인터넷으로 한 목사님의 이제 영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여자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여자 목사님이 딱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좀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신데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입니다.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 설교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복음을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할 수도 있구나.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또 그 간단하게 정의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멘하고 열광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도 큰 교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씁쓸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그게 아닌데 복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 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라면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또 선교를 하고 때로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으면서 왜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까? 참 거기에 대해서 충격이 듣고 또 그런 복음이 이 시대에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목회자로서 또 한편으로 회의까지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런 복음에 열광할까?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을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거, 그것을 천국에서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내 시각에서, 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왜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하고 또 이렇게 목숨을 쉽게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이슬람교를 위해서 충성을 하냐면,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은 이슬람 교도들은 죽어서 순교를 하면은 이제 차량 테러나 폭탄 테러를 해서 죽으면 마호메트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낙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슬람 교리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 거기 가면 수많은 아름다운 미녀들이 그 마호메트와 함께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마호메트를 위해서 순교하면 그 수많은 미녀들이 낙원에서 자기를 시중 들고 그 산의 진미를 자기에게 먹이고 그 많은 미녀들과 함께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게 쉽게 버리면서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천국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 복음이 왜곡되면서 우리 역시 이 성경 말씀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누리고 싶은 천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천국을 꿈꾸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을 깨닫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기본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누리는 천국을 지금 23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매일같이 나를 깨트리고 내 옛자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천국, 이 우리 건설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천국을 27절에서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두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천국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제 이어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계명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이제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어렵다는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또 쉽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가 일반 사람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이따 24절에 25절에 이야기하겠지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 유대 구원관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물질과 명성과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구원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부를 얻는 것,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꿈꾸던 천국들,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축복들이 사실은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이들이 바라봤던 것은 허상에 불구하고 진정한 본질이 이제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지죠. 그런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이 구약적인 그 유대적인 그 축복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부자고 잘되고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현상을 쫓고 있었는데, 허상을 쫓고 있었는데 그 허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어려움이 없고 축복받고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니, 이게 어찌된 말인가. 이제 이 제자들이 놀란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실 이 24절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예.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은 최근에도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이 유행하는데요. 이 24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이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 중에서 이 바늘귀라는 거 불리는 이제 성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싣고 낙타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바늘귀라는 성문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낙타를 머리를 숙이고 겨우 들어가야 그 바늘귀라는 성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귀는 바늘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문을 이야기하고 낙타가 그래도 그 속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해석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만약에 낙타가 그냥 성문으로 어렵지만 쉽게 들어가는 거면 제자들이 25절 같은 반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아무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25절에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애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3절과 26절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예수님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죄가 씻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과정 가운데 나의 공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절대로만 제가 계속해도 오늘 설교 시간 다 갈 만큼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나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손을 놔주면 나는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손을 놨다면, 나를 상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앙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신앙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지,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들이 있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지,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자격들이, 나의 그 공로들이, 나의 그 높이는 생각들이, 자기 의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죽은 후에 받을 그 하늘나라 구원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변질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질되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제 후반부 말씀에 들어가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계명도 잘 지켰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물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천국 단순히 기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제 베드로가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그 천국의 상급,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헌신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의
놀라운 부분들을 28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8절과 30절은 사실 그 당시 베드로가 아마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일 것이고,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뭐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저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더 놀라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2사도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문자적인 해석보다 더 나가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오늘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언제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로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여러분 천국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가 어떤 자리인지, 이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좌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보니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게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믿는 자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8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 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때로는 처참한 상태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다 예수님 보좌 옆에서 그 자신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그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서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 새벽에 말씀을 잘 안 들었군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자로 시작되는데 나그네,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인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때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것 당한 것을 다 갚아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면 어떡하나? 다 갚아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신원이 있는데, 그 신원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놀랍고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땅에서 그것을 갚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신원으로 갚아주실 것을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헌신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나라에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9절의 원리가 천국의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친척분들이 다 이제 감사하게도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친척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그 이사 간 곳을 이제 방문차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섬기냐고 물어보면 꼭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힘든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가끔가다 이제 그 친척들에게 묻죠.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를 택했냐고. 어려운 교회 제가 도와야죠. 어려운 교회 제가 섬겨야죠. 다른 큰 교회는 제가 아니어도 섬길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이 교회는 저 아니면 섬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교회로 택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예전 시대 때는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낮은 곳에 헌신하려고, 자기 물질 내놓으려고, 자기 그 개척교회 그 힘든 거, 불편한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몸 드리려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사를 가서 교회를 택하면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 주차장, 차대기 편한가, 주차장,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시설, 편한가,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있는 사람은 유아시설 있는가, 또 이제 무슨 아기 학교나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것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고생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고 물질을 내놓기보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손해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29절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한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있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2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다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으실까요? 근데 예수님 꼭 끝에 꼭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한마디 꼭 하십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 될 자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될 자가 가끔 있느니라. 그게 아니라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나 신앙의 경력이나 신앙의 직분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신앙생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로는 나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천국에서 나보다 더 높게 상급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에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가 아파트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위장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예. 나보다 못 살던 사람이 아파트 사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배가 아픕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남의 아들이 더 좋은 대학교 가면은 배가 아픕니다. 야, 누구네 집 아이는 어느 대학 갔다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 갔냐?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배가 아파야 될 것은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아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나보다 늦게 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헌신했기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갔기에, 나보다 더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서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전부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청년부 설교 시간에 이제 베드로전서가 시작돼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그 베드로전서를 한 주 동안 잘 묵상하도록 정리해서 이제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반응이 멀뚱멀뚱하고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꼭 그러는 그 표정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 시대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이 땅이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입니다. 어떻게든지 코로나 안 걸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진짜 그 직장에서 취직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집을 사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 얘기하면 낯선 것입니다.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모든 관점이 이 땅으로만 점점 이 시대가 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천국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고, 하늘나라 가서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고,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의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이 소망하는 천국, 본질이 아닌 자꾸 이 현상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이야기한 천국을 붙들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욕심들, 옛 자아들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듭니다. 때론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고 때론 이 땅에서 희생할지라도 하나님 천국에서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날을 꿈꿉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하나님 사람에게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그 천국이 있음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